세자 저하 송구하옵니다. 깎아지른 절벽 끝 호위무사는 자객들에게 쫓기던 어린 세자를 제 손으로 끌어안더니 그대로 천길 낭떠러지 아래로 밀어 던졌습니다. 안개 속으로 세자가 사라진 그날 이후 궁궐은 발칵 뒤집혔고 그는 세자를 죽인 천하의 역적이 되어 쫓기는 신세가 되고 말았지요. 그런데 호위무사가 충심으로 모시던 세자를 제 손으로 벼랑에 떠민 데에는 아무도 짐작조차 못한 까닭이 숨어 있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계신 곳으로 좋은 이야기와 함께 행운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옛날 옛적 깊은 산자락을 끼고 강이 흐르는 어느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그 무렵 나라에는 병든 임금이 있었고 임금에게는 어린 세자가 하나 있었지요. 그리고 그 세자의 곁에는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한 호위무사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서온이라 하였어요. 나이는 22, 어깨가 넓고 눈빛이 깊은 청년이었지요. 말수가 적어 하루 종일 한마디도 하지 않는 날이 많았습니다. 허나 그 과묵함 속에는 쇠보다 단단한 무언가가 들어 있었어요. 한 번 마음에 새긴 것은 죽어도 저버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지요. 서온은 본디 미천한 집안의 자식이었습니다. 어려서 부모를 잃고 떠돌다 궁의 허드레실부터 시작했지요. 물을 깃고 마구간을 치우고 마당을 쓸었습니다.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천한 일이었어요. 허나 서온은 그 일을 묵묵히 해냈습니다. 불평 한마디 없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구간 뒤뜰에서 홀로 나뭇가지를 휘두르며 칼 쓰는 흉내를 내던 서온의 모습이 한 노장군의 눈에 들었어요. 노장군은 한참을 지켜보다 다가와 물었습니다. 내 이놈 무얼 하고 있느냐? 서온은 깜짝 놀라 나뭇가지를 떨어뜨렸어요. 허나 이내 고개를 들고 또박또박 대답했지요. 칼을 쓰고 싶었사옵니다. 천한 마구간 종놈이 칼은 무슨 칼이냐? 천한 몸이라 하여 마음까지 천한 것은 아니옵니다. 노장군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그 당돌한 대답이 마음에 들었던 것이지요. 노장군은 서온을 거두어 칼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서온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칼을 잡았어요. 손바닥이 갈라지고 피가 맺혀도 멈추지 않았지요. 남들이 한 번 휘두를 때 그는 10번을 휘둘렀고 남들이 잠들 때 그는 홀로 마당에서 칼을 갈았습니다. 몇 해가 지나자 궁 안에서 그의 칼을 당해낼 자가 드물 정도가 되었어요. 천한 마구간 종놈이 궁 안제일가는 무사로 자라난 것이지요. 사람들은 그를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서온은 마침내 세자의 호위무사가 되었어요. 어린 세자를 지키는 일, 그것이 그에게 주어진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서온은 그 일을 제 목숨보다 귀히 여겼지요. 세자의 이름은 이현이라 하였습니다. 나이는 16, 아직 솜털이 보송한 소년이었지요. 사람들은 세자가 몸이 약하다 하였습니다. 잔병치레가 작고 낯빛이 창백하다 하였어요. 허나 서온은 알고 있었지요. 세자의 그 여린 겉모습 안에 얼마나 단단한 심지가 들어있는지를 말입니다. 서온아. 세자는 늘 그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다른 이들처럼 여봐라 하지 않았어요. 그저 다정하게 이름을 불렀지요. 예, 저하. 오늘은 하늘이 참 맑구나. 세자는 가끔 그렇게 뜬금없는 말을 건넸습니다. 서온은 그때마다 짧게 대답했어요. 그러하옵니다. 세자가 피식 웃었지요. 너는 어찌 늘 그리 짧으냐. 한 번쯤은 길게 말해보아라. 소인은 말이 짧은 것이 편하옵니다. 세자가 소리 내어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소리가 맑았어요. 서온은 그 웃음을 지키는 것이 자신의 일이라 여겼지요. 세자가 웃으면 서온도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비록 겉으로는 무뚝뚝했지만 말이지요. 두 사람은 그저 주군과 신하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같은 마당에서 자란 사이였어요. 서온이 마구간을 치울 때 어린 세자가 몰래 빠져나와 그 곁에 쪼그려 앉곤 했지요. 둘은 함께 메뚜기를 잡았고 함께 개울에서 물장구를 쳤습니다. 신분이 하늘과 땅처럼 달렸지만 어린 두 아이에게는 그런 것이 보이지 않았어요. 한 번은 어린 세자가 개울에 빠져 허우적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물에 뛰어들어 세자를 건진 것이 바로 어린 서온이었지요. 흠뻑 젖은 세자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서온아, 너는 내 생명의 은인이다. 내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으마. 그런 거 아니어요. 그냥 물에 빠졌으니까 건진 거지요. 어린 서온은 무뚝뚝하게 대답했지만 세자는 그날을 두고두고 기억했습니다. 세자가 자라동궁에 들고 서온이 자라 칼을 잡으면서 둘 사이에도 격식이 생겼어요. 허나 마음만은 그대로였지요. 서온에게 세자는 지켜야 할 주군이자 하나뿐인 벗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자에게도 서온은 그러했어요. 그 무렵 궁궐 안에는 보이지 않는 그늘이 드리워 있었습니다. 임금은 병이 깊었어요. 자리에 누운 날이 일어난 날보다 많았지요. 임금이 쇠약해질수록 궁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세자가 아직 어렸기에 사람들은 저마다 다음을 셈하기 시작했어요. 누가 권세를 잡을 것인가? 누구에게 줄을 서야 할 것인가? 궁 안에는 보이지 않는 다툼이 소리 없이 끓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위태로운 그늘은 한 사람에게서 비롯되었습니다. 임금에게는 아들이 둘 있었어요. 하나는 세자 이연이었고 다른 하나는 그보다 7살 위인 맏아들이었지요. 이름은 이찬이라 하였습니다. 나이는 23, 키가 크고 눈매가 날카로운 사내였어요. 이찬은 임금의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본디대로라면 그가 세자가 되었어야 했지요. 허나 이찬의 어머니는 천한 신분이었어요. 궁녀의 몸에서 난 자식이었지요. 그래서 이찬은 마지로 태어나고도 세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뒤늦게 정실에게서 태어난 어린 이현이 세자의 자리를 차지했어요. 이찬은 그 일을 결코 잊지 못했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는 늘 한 걸음 뒤에 서야 했지요. 아무리 그를 잘 읽고 활을 잘 쏘아도 사람들은 그를 세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한 어미의 자식일 뿐이라 여겼지요. 그 서름이 이찬의 가슴 속에서 해를 거듭하며 독처럼 자라났습니다. 겉으로는 웃었어요. 동생인 세자에게 깎듯이 예를 갖추었지요. 허나 그 속은 활을 타고 있었습니다. 형님, 세자는 이찬을 그렇게 불렀어요. 이복형이었지만 형은 형이었지요. 세자는 형을 진심으로 따랐습니다. 어머니가 다르다는 것도, 형이 세자가 되지 못했다는 것도 어린 세자에게는 그저 안쓰러운 일일 뿐이었어요. 세자, 저하. 이찬은 늘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웃음이 어찌나 부드러웠는지 세자는 형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허나 서온은 그 웃음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사람의 눈은 거짓말을 못하는 법이지요. 이찬이 세자에게 고개를 숙일 때마다 그 눈동자 깊은 곳에서는 서늘한 무언가가 번뜩였습니다.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짐승의 눈빛 같았어요. 서온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허나 함부로 입에 담을 수는 없었지요. 호위무사가 왕자를 의심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목이 달아날 일이었으니까요. 서온은 그저 세자의 곁을 더욱 단단히 지킬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병든 임금이 서온을 은밀히 불렀습니다. 깊은 밤, 침전의 등불이 가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임금은 자리에 누운 채 서온을 가까이 오라 하였지요.
여윈 손이 서운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그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서운아. 예, 전하. 임금의 목소리는 낮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내 너를 어릴 적부터 보아왔다. 마구간 종놈이 칼을 잡고 그 칼로 궁 제일이 되는 것을 보았지. 내가 어떤 아이인지 안다. 황공하옵니다. 임금이 잠시 숨을 골랐어요. 마른 입술이 천천히 움직였지요. 세자를 부탁한다. 서온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소인의 목숨이 붙어 있는 한 저하를 지키겠나이다. 임금이 희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일이 훨씬 깊다. 서온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임금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가만히 빛나고 있었어요. 궁 안에 세자를 노리는 손이 있다. 그 손이 누구의 것인지 나는 안다. 서온의 심장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임금은 더 말하지 않았어요. 다만 베개 아래에서 무언가를 꺼내 서온의 손에 쥐어주었지요. 작게 접힌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임금의 옥새가 찍힌 밀지였어요. 때가 되면 펼쳐보아라. 그전에는 누구에게도 보여서는 아니 된다. 내 목숨과 바꾸어서라도 지켜야 할 것이다. 서온은 그 종이를 가슴 깊이 품었습니다. 임금은 또 하나를 건넸어요. 반으로 쪼개진 작은 옥패였지요. 매끄러운 옥의 결이 등불 아래 은은히 빛났습니다. 나머지 반쪽은 세자가 지닐 것이다. 이 두 쪽이 맞물리는 날, 진실이 드러날 것이다. 서온은 영문을 알 수 없었습니다. 허나 묻지 않았어요. 임금이 말하지 않는 데에는 이유가 있을 터였지요. 그저 두 손으로 옥패를 받들었습니다. 침전을 나서는 서온의 등 뒤로 임금의 낮은 목소리가 따라왔어요. 서온아, 사람들이 너를 손가락질하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 모두가 너를 욕하고 침을 뱉고 역적이라 부르는 날이. 그때를 위해 일러두마. 서온이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진정한 충심은 칭송받을 때가 아니라 욕먹을 때 드러나는 법이다. 부디 그 말을 잊지 말거라. 서온은 그 말의 뜻을 그때는 다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깊이 숙이고 물러났을 뿐이었지요. 허나 훗날 온 세상이 그를 역적이라 부르며 침을 뱉던 그 순간 서온은 이 밤의 말을 뼛속까지 사무치게 떠올리게 됩니다. 그날 밤 서온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품속의 밀지가 불덩이처럼 뜨거웠어요. 궁 안에 세자를 노리는 손이 있다는 임금의 말이 어둠 속에서 자꾸만 되살아났지요. 서온은 창을 열고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달이 구름 속으로 천천히 숨어들고 있었어요. 멀리 동궁 쪽에서 희미한 불빛 하나가 흔들리고 있었지요. 어린 세자가 아직 깨어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서온은 주먹을 가만히 움켜쥐었어요. 무슨 일이 닥치든 저 불빛만은 꺼뜨리지 않으리라. 그렇게 다짐했지요. 허나 그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 다짐을 지키기 위해 머지않아 자신이 온 세상 앞에서 세자를 제 손으로 벼랑 아래로 떠밀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이후로 궁궐의 공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서온은 잠을 줄였어요. 세자의 처소 가까이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날이 늘었지요. 품속의 밀지는 늘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그는 낮이면 세자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녔고 밤이면 동궁 주변을 소리 없이 살폈어요. 작은 인기척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 했지요. 며칠 뒤 임금의 병세가 더욱 깊어졌어요. 어이들이 번갈아 드나들었지만 임금은 좀처럼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약을 들여도 차도가 없었지요. 그러던 어느 새벽 결국 임금이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궁궐의 곡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흰 천이 곳곳에 내걸렸습니다.
어린 세자는 아버지의 빈소 앞에 엎드려 하염없이 울었어요. 작은 어깨가 들썩였지요. 서온은 그 뒤에 묵묵히 서서 떨리는 세자의 작은 등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등을 지키는 것이 이제 온전히 자신의 몫이 되었음을 서온은 알고 있었어요. 허나 임금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는 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맏아들 이찬이었어요. 이찬도 겉으로는 상복을 입고 곡을 했습니다. 눈물도 흘렸지요. 허나 그 눈빛만은 슬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무언가를 오래 기다려온 자의 서늘한 빛이 번뜩였습니다. 아버지가 떠났으니 이제 자신을 막을 자가 하나 줄었다 여긴 것이지요. 서온은 빈소 한쪽에서 그런 이찬을 지켜보았습니다. 곡을 하면서도 이따금 세자 쪽을 흘끔거리는 그 눈빛을요. 서온의 등줄기가 서늘해졌어요. 임금이 말한 그 손이 바로 저기 있다는 것을 그는 직감했습니다. 임금이 떠나자 어린 세자가 보위에 오를 일만 남았어요. 허나 세자는 아직 16, 곧바로 나라를 다스리기엔 너무 어렸습니다. 자연히 조정에 힘 있는 자들이 어린 세자를 둘러싸고 저마다 욕심을 드러내기 시작했지요. 그 한가운데에 이찬이 있었습니다. 이찬은 오래전부터 은밀히 사람을 모아왔어요. 돈으로 사들인 무사들, 뒷골목의 칼잡이들, 그리고 권세의 줄을 대려는 벼슬아치들. 이찬은 그들을 그림자처럼 부렸습니다. 겉으로는 그저 점잖고 인망 높은 왕자였지만 그 뒤에서는 거대한 음모가 소리 없이 자라나고 있었지요. 그날 밤 이찬은 자신의 처소에서 홀로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등불 아래 그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웠지요. 이대로 어린 것이 보위에 오르면 나는 평생 그 아래에서 고개를 숙여야 한다. 이찬은 어둠 속에서 이를 갈았습니다. 천한 어미의 자식이라 하여 나를 밀어냈겠다. 마지로 태어난 나를 한낱 핏줄을 핑계로 내쳤겠다. 그렇다면 그 자리 내가 도로 빼앗아 오면 그만이지. 빼앗긴 것을 되찾는 것이 어찌 죄가 되겠느냐. 이찬의 곁에는 한 사내가 있었어요. 이름은 흥낭이라 하였습니다. 나이는 34, 한때 궁의 호위무사였다가 죄를 짓고 쫓겨난 자였지요. 사람을 베는데 망설임이 없는 자였습니다. 이찬은 그런 흥낭을 거두어 자신의 칼로 삼았어요. 흥낭은 그림자처럼 소리 없이 움직였고 한 번 노린 자는 결코 살려두지 않았습니다. 세자를 어찌할까요? 흥낭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찬이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어요. 궁 안에서 손을 쓰면 탈이 난다. 보는 눈이 너무 많아. 밖으로 끌어내라. 사냥이든 성묘든 구실을 만들어 세자를 궁 밖으로 빼내고 인적 없는 곳에서 끝을 봐라. 사고로 꾸미면 더 좋겠지. 세자를 따르는 호위무사가 하나 있습니다. 서온이라는 자인데 칼솜씨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찬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마구간 종놈 출신 말이냐. 그깟 천한 놈 하나가 무에 그리 대수냐. 함께 처리하면 그만이지. 도리어 잘됐다. 그 자에게 세자를 죽인 죄를 씌우면 누구도 나를 의심치 못할 것이다. 흥낭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흥낭이 어둠 속으로 소리 없이 사라졌어요. 이찬은 홀로 남아 창밖에 달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얼굴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지요. 모든 것이 자신의 손안에 들어온 듯 했습니다. 허나 이찬은 몰랐어요. 죽은 임금이 이미 그의 속을 손금 보듯 꿰뚫어 보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임금이 어린 세자의 곁에 둔 한 호위무사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떠났다는 것을 말입니다. 며칠 뒤 이찬은 세자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선왕의 능 자리를 미리 살피러 가는 길이옵니다.
세자 저하를 모시고자 하옵니다. 아버님을 모실 자리이니 저하께서도 직접 보심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세자는 그 말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형이 아버지의 능을 살피러 가자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었지요. 도리어 효심에서 흔쾌히 따라 나서겠다 하였습니다. 허나 서운은 달랐어요. 그 전가를 듣는 순간 서운의 등줄기로 서늘한 기운이 스쳤습니다. 궁 밖으로 끌어내려 한다. 임금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어요. 궁 안에 세자를 노리는 손이 있다. 그 손이 누구의 것인지 나는 안다. 서운은 비로소 그 손의 주인이 누구인지 확실히 알 것 같았습니다. 바로 이찬이었지요. 서운은 그날 밤 동궁으로 들어가 세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고는 임금이 남긴 밀지에 대해 그리고 자신이 품은 의심에 대해 조심스럽게 아뢰었어요. 다 듣고 난 세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형님이 나를 해하려 한단 말이냐? 확증은 없사옵니다. 허나 선왕 전하의 밀지와 이번 행차의 정황이 그것을 가리키고 있사옵니다. 세자는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지요. 믿기지가 않는구나. 형님이 어찌 허나 아바마마께서 그리 일러두셨다면 분명 까닭이 있을 것이다. 서운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하, 이대로 행차를 따라가시면 위험하옵니다. 허나 거절하시면 저쪽이 다른 수를 쓸 것이고 그땐 막기 더 어렵사옵니다. 하여 소인에게 한 가지 계책이 있사옵니다. 서운은 그날 밤 은밀히 한 사람을 더 불렀어요. 세자의 시동인 정민이었습니다. 정민은 세자와 같은 나이 16이었어요. 어려서부터 세자의 곁에서 잔심부름을 하며 자란 아이였지요. 신기하게도 세자와 키도 비슷하고 체격도 비슷했습니다. 멀리서 보면 누가 세자이고 누가 시동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였어요. 게다가 정민은 세자를 친형처럼 따랐습니다. 세자를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할 아이였지요. 정민아, 서운이 낮게 그를 불렀습니다. 정민이 고개를 들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서운 형님? 서운은 한참 동안 정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어렵게 입을 열었어요. 내게 부탁할 일이 있다. 허나 이 일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다. 정민의 눈이 커졌습니다. 서운은 품속에서 임금의 밀지를 꺼냈어요. 임금이 일러준 때가 바로 지금이라 여겼지요. 서운은 떨리는 손으로 밀지를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죽은 임금의 마지막 명이 적혀 있었어요. 세자를 노리는 자는 다름 아닌 맏아들 이찬이며 그가 반드시 세자를 밖으로 끌어내 해하려 들 것이니 서운은 진짜 세자를 빼돌려 숨기고 세상에는 세자가 죽은 것처럼 꿈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찬이 안심하고 본색을 드러낼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죄가 만천하에 드러나는 날 세자를 다시 세워 역적을 벌하라는 것이었지요. 이는 아비의 마지막 명이라 적혀 있었습니다. 서운의 손이 떨렸습니다. 임금은 이미 모든 것을 내다보고 있었던 것이지요. 자신이 죽은 뒤 벌어질 일을, 그리고 그것을 막을 단 하나의 방법을 말입니다. 정민은 밀지를 다 읽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자 저하 대신 제가 그 자리에 서면 되는 거군요. 자객들 앞에 세자인 척 나서야 하는 거고요. 서운이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이찬은 세자를 죽이려 들 것이다. 그때 세자의 자리에 내가 있어야 한다. 허나 너를 사지로 내모는 일이다. 자칫하면 정말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나는 내게 이런 일을 시킬 자격이 없다. 정민은 가만히 서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작게 웃었어요. 아직 애뜬 얼굴에 어울리지 않는
어른스러운 웃음이었지요. 형님, 저는 부모도 없는 천한 시동놈이에요. 그런 저를 세자 저하께선 늘 사람으로 대해 주셨지요. 글도 가르쳐 주시고 끼니도 챙겨 주시고요. 저하 덕분에 저는 사람답게 살았습니다. 그 은혜를 갚을 수 있다면 무서워도 하겠습니다. 서운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허나 그는 이를 악물었어요. 지금은 마음 약해질 때가 아니었지요. 정민아, 죽으라는 게 아니다. 살아야 한다. 반드시 살아남아야 한다. 내가 너를 살릴 방도를 마련하마. 너는 그저 나를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된다. 다음 날부터 서우는 정민을 데리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이찬이 세자를 끌어내려는 바로 그 절벽 일대를 며칠에 걸쳐 샅샅이 살폈어요. 서운에게는 남다른 재주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려서 산과 들을 떠돌며 자란 덕에 땅의 생김새와 물의 흐름을 잇는 눈이 누구보다 밝았지요. 서우는 절벽 끝에 엎드려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까마득한 아래로 강물이 푸르게 흐르고 있었어요. 그는 한참 동안 물살을 살피고 강폭을 가늠하고 물이 깊은 곳과 얕은 곳을 눈으로 짚었습니다. 여기다. 서운이 한 지점을 가리켰어요. 이 절벽 바로 아래는 물이 깊고 바위가 없다. 위에서 떨어져도 물이 받아줄 것이다. 게다가 보아라. 물살이 저 아래 후미진 곳으로 휘어 흐르지 않느냐. 떨어진 뒤 그 물살을 타면 추격자들 눈을 피해 저 멀리 강구비까지 떠내려갈 수 있다. 정민이 절벽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까마득한 높이의 절로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침이 꼴깍 넘어갔지요. 허나 정민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헤엄은 칠 줄 압니다. 좋다. 떨어지는 순간이 중요하다. 몸을 곧게 펴고 두 팔을 가슴에 모으고 발부터 물에 들어가야 한다. 머리부터 떨어지면 죽는다. 물에 다 거든 숨을 참고 곧바로 아래쪽 물살을 향해 헤엄쳐라. 내가 미리 강하류 후미진 곳에 사람을 대두겠다. 두 사람은 그곳에서 며칠을 머물며 몇 번이고 연습했습니다. 낮은 바위에서 물로 뛰어내리는 법을, 발부터 들어가는 자세를, 물살을 타고 몸을 맡기는 법을 말이지요. 정민은 처음에는 무서워 벌벌 떨었지만 차츰 요령을 익혔습니다. 서우는 정민이 물에 들어가는 자세를 수없이 고쳐주었어요. 단 한 번의 실수도 정민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었으니까요. 연습이 끝난 밤이면 두 사람은 모닥불 앞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정민이 불을 쬐며 물었어요. 형님, 이 일이 다 끝나면 우리 셋이 다시 모여 살 수 있을까요? 세자 저하랑 형님이랑 저랑요. 서우는 모닥불을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반드시 그리 될 것이다. 그러니 너는 꼭 살아야 한다. 정민이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을 보며 서우는 가슴이 아렸습니다. 이 어린 것을 사지로 네모는 자신이 한없이 미웠지요. 허나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이것만이 세자를 살리고 정민도 살리는 유일한 길이었으니까요. 서우는 진짜 세자 이현이 몸을 피할 길도 따로 마련해 두었습니다. 거사를 치르는 날, 진짜 세자는 행차에 끼지 않고 다른 길로 산을 빠져나가 멀리 산골 마을에 숨기로 했어요. 모든 준비가 끝난 그날 밤, 서우는 진짜 세자 이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하, 이제 곧 세상은 저하께서 승하하셨다. 여기 것이옵니다. 소인은 저하를 죽인 역적이 될 것이고요. 온 나라가 소인에게 침을 뱉을 것이옵니다. 허나 부디 견뎌주십시오. 모든 것이 끝나는 날, 소인이 반드시 저하를 다시 모시겠나이다. 세자 이현은 어린 나이에도 의젓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서운의 어깨를 붙잡았어요. 서운아,
내가 세상의 손가락질을 다 받겠구나. 나 때문에 정민이도 나 때문에 사지로 가는구나. 아니옵니다. 저하. 이것은 선왕 전하의 명이 없고 소인과 정민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옵니다. 부디 무거운 마음 거두십시오. 세자는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반으로 쪼개진 옥패의 나머지 반쪽이었어요. 임금이 서온에게 준 것과 짝을 이루는 바로 그 옥패였지요. 이것을 내가 지녀라. 두 쪽이 하나 되는 날, 우리가 다시 만나는 날이다. 서온아, 반드시 살아서 돌아와야 한다. 너도, 정민이도. 서온은 세자의 옥패까지 받아 가슴 깊이 품었습니다. 이제 두 쪽의 옥패가 모두 그의 품에 있었어요. 두 사람은 어둠 속에서 마지막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수한 말이 오갔지만 입 밖으로 나온 말은 없었지요. 그저 눈빛으로 모든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안개가 자욱한 초여름 새벽이었어요. 이 차는 선왕의 능을 살핀다는 구실로 세자를 산으로 이끌었습니다. 물론 그 자리에 선 것은 진짜 세자가 아니었어요. 세자의 옷을 입고 세자의 걸음을 흉내낸 시동 정민이었지요. 진짜 세자 이현은 이미 그 전날 밤 다른 길로 산을 빠져나가 멀리 몸을 숨긴 뒤였습니다. 정민은 세자의 옷을 입은 채 가마에 올랐어요. 옷고름을 매만지는 손이 가늘게 떨렸지만 그는 애써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산길을 오르던 일행은 어느 외진 곳에 이르렀어요. 사방이 안개로 자욱하고 인적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깊은 산중이었지요. 바로 그때 사방에서 검은 옷의 자객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무엄하다. 누구냐? 호위 군졸들이 칼을 빼들었지만 자객들의 솜씨는 매서웠어요. 군졸들이 손쓸 새도 없이 하나둘 쓰러졌습니다. 미리 짜인 일이었지요. 호위 군졸의 수가 유독 적었던 것도 길이 외졌던 것도 모두 이찬의 계략이었습니다. 우두머리 흥랑이 칼을 빼들고 천천히 세자 쪽으로 걸어왔어요. 세자, 저하. 너무 원망 마십시오. 저하께서 그 자리에 태어나신 것이 죄라면 죄겠지요. 본디 그 자리는 다른 분의 것이었으니 말입니다. 정민은 세자의 옷을 입은 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래야 했기 때문이기도 했어요. 진짜 세자라면 이 순간 그렇게 떨었을 테니까요. 정민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무엄하다. 내 어찌 세자에게 칼을 들이대느냐? 흥랑이 비웃었어요. 세자라. 이제 곧 아무것도 아니게 되실 분이. 서온은 정민의 곁을 지키며 자객들을 막아섰습니다. 칼과 칼이 부딪히는 소리가 안개 속에 울려 퍼졌어요. 서온의 칼은 매서웠습니다. 달려드는 자객들을 하나둘 빼어 넘겼지요. 허나 자객의 수가 너무 많았어요. 끝이 없었습니다. 서온은 일부러 조금씩 밀리는 척하며 정민을 데리고 절벽 쪽으로 물러났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였어요. 자객들은 자신들이 두 사람을 막다른 절벽으로 몰아넣고 있다 여겼지만 실은 서온이 그쪽으로 향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마침내 정민은 절벽 끝에 몰렸습니다. 더는 물러설 곳이 없었지요. 뒤는 까마득한 낭떠러지, 아픈 칼을 든 자객들이었습니다. 흥랑이 칼끝을 정민에게 겨누며 입꼬리를 올렸어요. 이제 끝이로구나. 곱게 가시지요, 저하. 서온은 정민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 짧은 순간 두 사람 사이로 무언의 신호가 오갔어요. 정민이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가 되었다는 뜻이었지요. 서온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세자 저하, 송구하옵니다. 서온이 정민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그러고는 그대로
정민을 절벽 아래로 힘껏 밀어 던졌어요. 정민은 서운이 일러준 그대로 두 팔을 가슴에 모으고 몸을 곧게 폈습니다. 깍! 정민의 비명이 짙은 안개 아래로 빨려 들어갔어요. 자객들이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흥낭조차 잠시 멍하니 절벽 아래를 내려다보았지요.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죽이려던 세자를 그 호위무사가 제 손으로 먼저 밀어버렸으니까요. 이놈이 지금 무슨 짓을 한 게냐. 흥낭이 서온의 멱살을 거칠게 움켜잡았습니다. 서온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절벽 끝에 서 있었어요. 그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허나 그 속마음은 달랐지요. 정민은 정확히 그가 봐둔 그 깊은 물 위로 떨어졌을 터였습니다. 지금쯤 물살을 타고 강구비로 흘러가고 있을 것이었어요. 내 놈은 어찌하여 세자를 밀었느냐, 답하라. 서온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내 놈들 같은 자객의 손에 끌려가 모진 욕을 보느니 차라리 저하의 마지막 길을 깨끗이 해드리는 것이 충심이라 여겼다. 어차피 죽이려던 것 아니냐. 내 손으로 저하를 보내드린 것이 무에 그리 잘못이냐. 흥낭은 한참 동안 서온을 노려보았어요. 그러다 차갑게 웃었지요. 미친놈이로구나. 주군을 제 손으로 절벽에 던지다니. 허나 덕분에 일이 수월해졌다. 어차피 죽일 자였으니 말이다. 흥낭은 절벽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짙은 안개뿐 바닥조차 보이지 않았어요. 강물 소리만 아득히 들려올 뿐이었지요. 저 높이에서 떨어졌으니 살아남을 리 없다. 허나 시신은 확인해야 한다. 저하의 시신을 가져가야 윗전이 안심하실 게야. 아래로 내려가 찾아라. 자객 몇이 절벽 옆 좁은 길로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허나 안개가 짙어 한치 앞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강물은 떨어진 자를 이미 저 아래 후미진 물길로 흘려보낸 뒤였지요. 자객들은 한참을 헤맸지만 끝내 시신을 찾지 못했습니다. 강은 넓고 물살은 빨랐으니까요. 흥낭이 서온에게로 다시 칼을 겨누었습니다. 세자는 죽었으니 이제 내 놈 차례다. 역적 노릇을 톡톡히 해주었으니 저승에서 세자를 잘 모시거라. 흥낭은 서온을 그 자리에서 배려했어요. 허나 서온이 한 발 빨랐습니다. 그는 흥낭의 칼을 쳐내고는 미리 봐둔 산길로 몸을 날려 안개 속으로 사라졌어요. 자객들이 우르르 뒤를 쫓았습니다. 허나 산을 손바닥처럼 아는 서온을 따라잡을 수는 없었지요. 서온은 안개와 수풀을 이용해 순식간에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흥낭은 빈 산을 노려보며 이를 갈았어요. 멀리 못 갔다. 샅샅이 뒤져라. 허나 서온은 이미 그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세자는 죽었습니다. 아니, 온 세상이 그렇게 믿게 되었지요. 이 차는 산에서 돌아와 짐짓 비통한 얼굴로 조정에 고했습니다. 그는 소매로 눈가를 훔치며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어요. 세자 저하께서 변을 당하셨소. 그것도 저하께서 가장 믿던 호위무사 서온의 손에. 서온, 그 천한 놈이 저하를 절벽 아래로 떠밀어 죽였소이다.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소. 궁궐이 발칵 뒤집혔어요. 죽은 줄 알았던 일이 살인이라니. 그것도 세자가 가장 믿던 호위무사의 손에 죽었다니요. 조정 대신들은 분노했습니다. 백성들은 통탄했어요. 어린 세자를 잃은 슬픔에 온 나라가 울었지요. 세자를 죽인 역적 서온을 잡아라. 천하의 대역죄인이다. 마구간 종놈을 거두어 주었더니 은혜를 원수로 갚았구나. 서온의 얼굴이 방방곡곡에 나붙었습니다. 그를 잡는 자에게는 큰 상이 내려졌어요. 어제까지 충직한 호위무사였던 그가 하루아침에 온 나라가
침을 뱉는 역적이 되고 만 것이지요. 사람들은 서온의 이름만 들어도 이를 갈았습니다. 산속 깊이 몸을 숨긴 서온은 멀리 궁궐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을 욕하는 백성들의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오는 듯했어요. 서온은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죽은 임금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지요. 진정한 충심은 칭송받을 때가 아니라 욕먹을 때 드러나는 법이다. 서온은 주먹을 움켜쥐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어요. 평생을 바쳐 모신 주군을 죽인 역적이 되었으니까요. 허나 그는 견디기로 했습니다. 견디리라. 온 세상이 나를 역적이라 불러도, 침을 뱉고 손가락질해도 진실이 드러나는 그날까지 견디리라. 그렇게 다짐했지요. 한편 절벽 아래로 떨어진 정민은 어찌 되었을까요? 정민은 서온이 일러준 그대로 발부터 물에 들어갔습니다. 깊은 물이 그를 받아 주었어요. 그래도 까마득한 높이에서 떨어진 충격은 엄청났습니다. 온몸이 부서질 듯 아팠고 정신이 아득해졌지요. 허나 정민은 정신을 잃지 않았습니다. 형님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으니까요. 살아야 한다. 반드시 살아남아야 한다. 정민은 이를 악물고 물살을 향해 헤엄쳤습니다. 차가운 강물이 그를 저 멀리 후미진 물구비로 떠밀어 갔어요. 얼마나 떠내려갔을까요? 정민은 강과 모래톱에 가까스로 기어올랐습니다. 온몸이 흠뻑 젖었고 다리 한쪽이 부러진 듯 욱신거렸어요. 더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도 없었지요. 정민은 그대로 모래밭에 쓰러졌습니다. 의식이 점점 흐려졌어요. 그렇게 죽은 듯 쓰러져 있는 정민을 한 노인이 발견했습니다. 강에서 고기를 잡던 늙은 뱃사공이었어요. 새벽 물 한 개를 헤치며 그물을 던지러 나왔다가 모래톱에 쓰러진 정민을 본 것이지요. 아니, 이런데 사람이 쓰러져 있다니. 여보게, 정신 차리게. 뱃사공은 깜짝 놀라 정민을 둘러엎었어요. 그러고는 자신의 낡은 오두막으로 데려가 정성껏 보살폈습니다. 부러진 다리에 부목을 대고 따뜻한 죽을 끓여 먹였지요. 밤새 이마에 땀을 닦아주고 식은 몸을 데워 주었습니다. 정민은 며칠 동안 열에 들떠 앓았어요. 헛소리를 하며 형님을 찾고 저하를 찾았지요. 뱃사공은 그 모습을 안쓰럽게 지켜보며 묵묵히 간호했습니다. 며칠 뒤 정민은 가까스로 정신을 차렸어요. 낯선 천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곁에는 주름진 얼굴의 노인이 근심스레 앉아 있었지요. 오, 이제 정신이 드는가? 사흘을 꼬박 앓았네. 죽는 줄 알았어. 정민은 자신을 구해준 뱃사공에게 차마 사실을 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산에서 발을 헛디뎌 강에 빠졌다고만 했지요. 허나 뱃사공은 더 캐묻지 않았어요. 사연 있는 아이라는 것을 짐작했지만 그저 묵묵히 거두어 주었습니다. 몸이나 다 낫거든 가거라. 갈 곳이 있으면 가고 없으면 여기 있어도 좋다. 이 늙은이도 혼자라 적적하던 차였으니 정민은 그 따뜻함에 눈물을 흘렸어요. 부모도 없이 자란 그에게 노인의 손길은 처음 느껴보는 어버이의 정 같았습니다. 정민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반드시 다 나아서 서온 형님과 세자 저하를 다시 찾으리라. 그래서 이 모든 음모를 세상에 밝히리라. 그렇게 말이지요. 이 늙은 뱃사공과의 인연이 훗날 온 나라를 뒤흔드는 결정적인 열쇠가 되리라는 것을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한편 진짜 세자 이현은 서온이 마련해 둔 대로 멀리 산골 마을에 몸을 숨겼습니다. 신분을 감추고 이름도 현이라는 흔한 이름으로 바꾸었어요. 평범한 떠돌이 소년 행세를 하며 지냈지요. 며칠 뒤 서온이 그 산골 마을로 세자를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허름한 오두막에서 다시 만났어요. 세자는 서온을 보자마자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서온아, 무사했구나. 살아있었어. 저하 송구하옵니다. 저하를 이런 누추한 곳에 모시게 되어. 무슨 소리냐.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벌써 저 세상 사람이다. 헌데 정민이는 어찌 되었느냐? 서온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아직 생사를 알지 못하옵니다. 소인이 봐 둔 물은 깊었으니 분명 살아있을 것이옵니다. 허나 직접 확인하지 못하였으니 세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정민이가 나 때문에 그 어린 것이 나 때문에 사지로 갔구나. 반드시 살아있을 것이옵니다. 저하. 소인이 기필코 찾아내겠나이다. 두 사람은 그 산골에서 함께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서온은 신분을 감추고 떠돌이 무사 행세를 했고 세자는 그의 아우 행세를 했지요. 서온은 낮에는 나무를 하고 약초를 캐어 끼니를 마련했습니다. 때로는 마을에 힘쓰는 일을 거들어 곡식을 얻기도 했어요. 세자는 난생 처음 거친 일을 겪었습니다. 곱게 자란 세자에게 산골 생활은 고되기만 했어요. 손에 물집이 잡히고 발이 부르텄지요. 처음에는 물 한 동이 깃는 것도 힘에 부쳤습니다. 허나 세자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고생 속에서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손에 굳은 살이 박이고 얼굴이 햇볕에 그을렸지요. 몸이 약하다던 세자가 산골 생활을 거치며 점점 단단해져 갔습니다. 어느 날 아침 세자는 우물가에서 물을 깃다가 마을의 한 노파가 빈 물동이를 들고 한숨 짓는 것을 보았어요. 까닭을 묻자 노파가 한탄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영감이 관아에 끌려갔다오. 세금을 못 냈다고 말이오. 봄에 곡식 한 섬을 구웠는데 가을에 새 섬을 갚으라니 이게 사람 사는 곳이오? 세자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궁궐 안에서는 결코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였지요. 새 섬이라니요. 어찌 그런 법이 있습니까? 법이고 뭐고 고을 원님이 그러라면 그런 게지요. 못 갚으면 잡혀가 매를 맞고 그래도 못 내면 자식을 종으로 팔아야 한다오. 세자는 그 길로 마을을 둘러보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같은 한숨이 있었어요. 무거운 세금에 짓눌려 굶주리는 백성들, 부당한 매질에 우는 아이들, 자식을 빼앗기고 통곡하는 어미들. 궁궐의 높은 담장 안에서는 결코 볼 수 없던 광경이었지요. 세자는 그날 밤 오두막으로 돌아와 서온에게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온아, 나는 그동안 아무것도 몰랐구나. 백성이 이리 고통받는 줄도 모르고 비단 옷을 입고 흰 쌀밥을 먹으며 그저 곱게만 자랐어. 내가 다시 그 자리에 선다면 반드시 이들을 위한 임금이 되겠다. 백성의 눈물을 닦아주는 임금이 되겠다. 서온은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어린 세자가 고난 속에서 진짜 임금으로 자라나고 있었던 것이지요. 죽은 임금이 어쩌면 이것까지 내다보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세자는 마을 일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그를 모르는 백성들에게 그를 가르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이들의 사정을 들어주었어요. 관아의 부당한 처사에 맞서 마을 사람들이 함께 청원을 올리도록 돕기도 했지요. 세자는 어려서부터 배운 학식으로 백성들의 송사를 들어주고 옳고 그름을 가려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떠돌이 소년이 어찌 그리 학식이 깊고 마음이 따뜻한지 신기해했어요. 현이 저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야. 글도 잘 알고 사람 마음도 잘 헤아리고 어디 양반댁 도령이 사연이 있어 숨어든 게 아닐까.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지만 누구도 그가 죽은 줄로만 알려진 세자라는 것은 상상조차 못했지요. 한 번은 마을에 역병이 돌아 사람들이 알아누운 적이 있었습니다.
세자는 서운히 캐온 약초로 탕약을 달여 집집마다 돌렸어요. 밤새 병자들을 보살피며 한숨도 자지 않았지요. 그 정성에 마을 사람들은 깊이 감복했습니다. 세자는 그렇게 백성 속으로 들어가 백성의 마음을 얻어갔어요. 서온은 그런 세자를 곁에서 지켜보며 묵묵히 도왔습니다. 밤이면 마을 어귀에 나가 수상한 자가 없는지 살폈고, 낮이면 세자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지요. 두 사람은 비록 쫓기는 신세였지만 그 산골에서의 나날은 묘하게 평온했습니다. 마치 폭풍 전의 고요 같았지요. 산골 생활이 이어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을에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이웃 고을에서 화적대가 넘어와 곡식을 약탈한다는 것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가뜩이나 무거운 세금에 시달리는데 화적까지 들이닥치면 정말로 굶어 죽을 판이었으니까요. 현이 도령 어찌하면 좋겠소. 관아에 알려도 원님은 콧방 귀만 끌 텐데. 마을 어른들이 세자에게 의논을 청했습니다. 어느새 마을 사람들은 큰일이 생기면 그 떠돌이 소년을 찾았어요. 세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화적은 본디 약한 자만 노립니다. 마을이 흩어져 있으면 하나씩 당하지요. 허나 한데 뭉치면 함부로 덤비지 못합니다. 마을 장정들을 모아 야경을 돌고 화적이 드는 길목에 미리 알릴 종을 매답시다. 세자의 말에 마을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온은 장정들에게 간단한 무예와 진법을 가르쳤습니다. 며칠 뒤 정말로 화적대가 마을에 들이닥쳤어요. 허나 마을은 더 이상 예전의 마을이 아니었지요. 종소리가 울리자 장정들이 한데 모였고 서온이 앞장서서 화적들을 막아섰습니다. 미리 파둔 함정에 화적들이 줄줄이 빠졌어요. 결국 화적대는 혼쭐이 나서 달아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환호했어요. 그날 밤 마을에서는 작은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떠돌이 소년 현이와 그의 형 서온에게 거듭 고마워했지요. 두 사람 덕분에 우리 마을이 살았소. 대체 어디서 온 누구길래 이리 의롭소. 세자는 그저 웃으며 답을 피했습니다. 허나 그 가슴 속에는 뜨거운 무언가가 차올랐어요. 백성을 지킨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세자는 그 잔치 마당에서 비로소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서온은 그런 세자를 흐뭇하게 바라보았지요. 어린 세자가 진짜 임금의 그릇으로 자라나고 있었으니까요. 또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마을에 한 과부가 있었는데 못된 토호에게 논을 빼앗길 처지에 놓였어요. 토호는 과부의 죽은 남편이 진 빚을 핑계로 논 문서를 가로채려 했지요. 과부가 울며 세자를 찾아왔습니다. 세자는 그 빈 문서를 찬찬히 살폈어요. 그러고는 무릎을 쳤습니다. 이 문서는 가짜입니다. 보십시오. 죽은 남편이 빚을 졌다는 날짜에 그는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죽은 사람이 어찌 빚을 진단 말입니까? 세자는 마을 사람들을 증인으로 세워 토호의 거짓을 낱낱이 밝혔어요. 결국 토호는 망신만 당하고 물러갔고 과부는 논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떠돌이 소년의 밝은 눈과 따뜻한 마음에 다시 한번 감탄했지요. 세자는 그렇게 하루하루 백성의 삶 속으로 깊이 스며들어 갔습니다. 밤이면 세자는 서온과 마주 앉아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서온아, 궁에 있을 때 나는 백성을 책으로만 배웠다. 어진 임금은 백성을 자식처럼 여겨야 한다고 말이다. 헌데 그것이 무슨 뜻인지 그때는 몰랐어. 지금은 알 것 같다. 백성의 한숨을 직접 듣고 백성의 눈물을 직접 보아야 비로소 아는 것이더구나. 전하께서는 분명 성군이 되실 것이옵니다. 성군이라. 허허,
아직 보위에도 오르지 못한 쫓기는 신세인데 말이냐. 세자가 쓸쓸히 웃었어요. 서온이 단단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반드시 그날이 옵니다. 소인이 기필코 그날을 만들겠나이다. 세자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온의 한결같은 충심이 어둠 속에서도 세자를 버티게 하는 힘이었지요.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의지하며 진실이 드러날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허나 세상은 그들을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이찬은 세자를 죽였다. 여기고도 마음을 놓지 못했어요. 끝내 시신을 찾지 못한 것이 내내 목에 걸린 가시처럼 걸렸지요. 게다가 역적 서온도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찬은 흥랑을 불러 다그쳤어요. 세자의 시신도 서온의 그림자도 아직 못 찾았다니. 대체 무얼 하고 있었느냐. 만에 하나 둘 중 하나라도 살아있다면 모든 것이 들통난다. 내 보위가 물거품이 된단 말이다. 샅샅이 뒤져라. 산이든 강이든 다 뒤져서 살아있는 것이 있거든 모조리 없애라. 흥랑은 사방으로 사람을 풀었습니다. 서온의 행방을 쫓아 산골 마을들을 이 잡듯 뒤지기 시작했지요. 이것이 바로 이찬의 첫 번째 역습이었습니다. 흥랑의 졸개들은 마을마다 들이닥쳐 떠돌이 무사와 소년이 함께 다니는 것을 보지 못했느냐 캐물었어요. 인상착의가 비슷한 자가 있으면 가차없이 끌고 가 문초했습니다. 애꿎은 백성들이 그 서슬에 떨어야 했지요. 한편 궁궐에서는 이찬의 횡포가 날로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린 세자가 죽었다는 것을 빌미로 자신이 보위에 올라야 한다는 여론을 만들어 갔어요.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제 사람들을 시켜 곳곳에서 자신을 칭송하게 했지요. 허나 백성들의 살림은 점점 더 피폐해져 갔습니다. 어느 날 한 무리의 백성들이 관아 앞에 모여 세금을 낮춰 달라 호소했어요. 그러자 이찬은 군사를 풀어 그들을 매질로 다스렸습니다. 피를 흘리며 끌려가는 백성들의 모습에 보다 못한 한 늙은 선비가 상소를 올렸지요. 왕자께서는 어찌 백성을 이리 모질게 다루십니까? 어진 정치를 펴시어 민심을 어루만지소서. 이찬은 그 상소를 읽고 코웃음을 쳤어요. 그러고는 그 선비에게 없는 죄를 씌워 옥에 가두었습니다. 바른 말을 한 죄로 옥에 갇힌 것이지요. 이 일이 알려지자 조정의 충신들은 치를 떨었어요. 허나 누구도 감히 나서지 못했습니다. 이찬의 서슬이 워낙 시퍼랬으니까요. 오직 윤대감만이 홀로 그 부당함과 싸웠습니다. 그는 옥에 갇힌 선비를 위해 변호하고 이찬의 횡포를 낱낱이 기록해 두었어요. 언젠가 진실이 드러날 그날을 위해 모든 죄상을 차곡차곡 모아둔 것이지요. 윤대감은 밤마다 등불 아래 앉아 붓을 들었습니다. 이찬이 저지른 악행을 날짜와 장소까지 소상히 적어 내려갔어요. 반드시 이 날들이 헛되지 않을 것이다. 서온이 살아있다면, 세자께서 살아계신다면 이 기록이 그분들의 칼이 되리라. 윤대감은 그렇게 홀로 어둠 속에서 진실의 등불을 지켰습니다. 늙은 충신의 그 외로운 싸움이 훗날 거사의 든든한 밑거름이 되었지요. 그 무렵 이찬은 점점 더 의심이 많아졌어요. 세자의 시신을 찾지 못한 것이 두고두고 마음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그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어요. 꿈속에서 어린 세자가 피투성이가 되어 나타나 그를 노려보았지요. 이찬은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곤 했습니다. 분명 죽었다. 그 높이에서 떨어졌으니 살았을 리 없다. 헌데 어찌하여 시신이 없단 말인가. 이찬의 불안은 점점 커져갔어요. 그는 흥랑을 더욱 다그쳤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세자의 시신과 서온의 행방을 찾으라고요. 그렇게 이찬이 초조해할수록
그의 칼끝은 더욱 잔인해져 갔습니다. 조금이라도 수상한 자는 잡아다 문초했고 애꿎은 백성들이 그 서슬에 다쳤어요. 어진 세자를 잃은 나라는 그렇게 이찬의 그늘 아래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조정에는 이찬을 의심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늙은 충신 윤대감이었어요. 나이는 54, 평생을 곧게 살아온 노대신이었지요. 윤대감은 처음부터 무언가 이상하다 여겼습니다. 서운이라는 호위무사를 그는 오래전부터 보아왔어요. 마구간 종놈이 칼을 잡아 궁제일이 되는 것을 그 무뚝뚝하지만 한결같은 충심을 곁에서 지켜보았지요. 그런 서운이 세자를 죽일 자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윤대감은 알고 있었습니다. 서운이 세자를 죽였다. 그럴 리가 없다. 그 아이는 세자를 위해서라면 제 목숨도 100번은 던질 아이였다. 무언가 곡절이 있다. 윤대감은 은밀히 그날의 일을 캐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이상한 점을 여러 발견했어요. 세자를 능으로 모시고 간 것이 다름 아닌 이찬이었다는 것. 그날따라 호위, 군졸이 유독 적었다는 것. 그리고 이찬이 세자의 죽음을 너무도 자세히 마치 곁에서 본 듯이 전했다는 것이었지요. 어찌하여 하필 이찬이 세자를 외진 곳으로 데려갔단 말인가? 어찌하여 그 위험한 길에 호위가 그리 허술했단 말인가? 그리고 어찌하여 이찬은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다면서 세자의 마지막을 제 눈으로 본 듯 전한단 말인가? 윤대감의 의심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허나 섣불리 입을 열 수는 없었어요. 이찬은 이미 조정의 실권을 거머쥔 데다 곧 보위에까지 오르려 하고 있었으니까요. 증거 없이 왕자를 의심했다가는 도리어 제 목이 달아날 판이었습니다. 윤대감은 몰래 믿을 만한 사람을 풀어 서운의 행방을 수소문하기 시작했어요. 역적을 잡으려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듣기 위해서였지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서운과 세자가 산골에 숨어든 지도 어느덧 여러 달이 지났어요. 그동안 이찬은 차근차근 자신의 세력을 키웠습니다. 어린 세자가 죽었으니 이제 보위를 이을 사람은 자신뿐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요. 조정의 많은 이들이 두려움에 혹은 욕심에 이찬에게 줄을 섰습니다. 머지않아 이찬이 왕위에 오를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했어요. 허나 그럴수록 이찬의 본색은 점점 더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이찬의 두 번째 역습, 곧 충신들을 짓밟는 일이었지요. 이찬은 자신에게 반대하는 충신들을 하나둘 제거했습니다. 없는 죄를 씌워 귀양을 보내고 때로는 은밀히 사람을 시켜 해치기도 했어요. 바른 말을 하는 신하의 입을 틀어막고 제 사람들로 조정을 채웠지요. 백성들에게는 더 무거운 세금을 매겨 제 곳간을 채웠습니다. 군사를 기르고 사람을 사들이는데 막대한 돈이 들었으니까요. 그 돈은 모두 백성의 피땀에서 짜낸 것이었습니다. 어진 세자를 잃은 나라는 점점 어두워져 갔어요. 곳곳에서 굶주린 백성들의 곡소리가 터져 나왔지요. 산골에서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세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형님이 끝내 저런 사람이었구나. 백성들이 저리 신음하는데 나는 여기서 숨어만 있어야 하는가. 내가 나서면 저 고통을 멈출 수 있을 것을. 서운이 무겁게 입을 열었어요. 저하, 아직 때가 아니옵니다. 선왕 전하의 명은 이찬의 죄가 만천하에 드러날 때를 기다리라는 것이었사옵니다. 지금 나선다 한들 증거가 없으면 도리어 당하옵니다. 저쪽은 군사를 쥐고 있고 조정을 쥐고 있사옵니다. 맨몸으로 나섰다간 또다시 역적으로 몰려 이번엔 정말로 목숨을 잃을 것이옵니다. 세자는 주먹을 움켜쥐었습니다. 답답하고 분했지만 서운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럼 어찌해야 하느냐? 증거를 모아야 하옵니다.
이찬이 세자를 해하려 했다는 증거, 선왕 전하의 밀지, 그리고 살아있을 정민이의 증언. 이 모든 것이 한자리에 모이는 날, 그날이 바로 때이옵니다. 소인이 먼저 정민이를 찾겠나이다. 서온은 정민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날 절벽에서 떨어진 정민이 흘러갔을 강하류를 따라 마을마다 수소문하기 시작했지요. 허나 위험한 일이었어요. 서온의 얼굴은 이미 역적으로 방방곡곡에 알려져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흥랑의 졸개들이 곳곳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서온은 삿갓을 깊이 눌러쓰고 얼굴을 가린 채 강을 따라 조심스럽게 내려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서온은 한나루터 주막에서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몇 달 전 강에서 다 죽어가던 소년 하나를 늙은 뱃사공이 구해주었다는 소문이었지요. 그 소년이 다리를 절뚝이며 뱃사공과 함께 산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온의 가슴이 쿵쿵 뛰었어요. 정민이다. 분명 정민이다. 서온은 그 뱃사공을 찾아 강을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마침내 외딴 강가의 낡은 오두막에 이르렀어요. 서온이 조심스럽게 다가가는데 마당에서 한 소년이 절뚝거리며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그 옆모습을 본 순간 서온은 걸음을 멈추었어요. 틀림없는 정민이었지요. 정민아. 소년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서온의 얼굴을 본 정민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형님. 서온 형님. 정민이 그물을 내던지고 절뚝이며 달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마당 한가운데서 와락 끌어안았어요. 서온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모진 무사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 것은 참으로 오랜만이었지요. 살아있었구나, 살아있었어. 내 너를 사지로 내몰고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아느냐. 형님이 일러주신 그대로 했어요. 두 팔을 모으고 발부터 물에 들어갔지요. 그리고 아래쪽 물살을 탔어요. 다리는 좀 다쳤지만 이 어르신이 절 구해 주셨어요. 늙은 뱃사공이 오두막에서 나왔습니다. 서온은 그 앞에 깊이 절을 올렸어요. 이 아이를 살려주셔서 무어라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뱃사공은 사람 좋게 웃었습니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구하는 게 당연하지. 헌데 자네들 무슨 깊은 사연이 있는 개로구먼. 저 아이가 자다가도 형님을 찾고 저하를 찾더구먼. 서온은 잠시 망설였어요. 허나 이 노인이라면 믿어도 좋겠다 싶었지요. 게다가 정민을 구해준 은인이었습니다. 서온은 뱃사공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정민이 사실은 세자의 대역이었다는 것, 절벽에서 떨어진 진짜 사연, 그리고 이찬의 음모까지요. 뱃사공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다 듣고 난 노인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무겁게 입을 열었지요. 그러니까 지금 보위에 오르려는 그 왕자가 어린 세자를 죽이려 한 역적이란 말이지. 그리고 자네는 그 누명을 홀로 뒤집어 쓰고 있었던 게고. 그렇습니다. 뱃사공의 눈에 분노가 어렸어요. 그는 주먹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내 이 강에서 평생을 살며 별일을 다 봤지만 이런 천인공노할 일은 처음일세. 형이 동생을 죽이려 들고 충신을 역적으로 몰다니. 게다가 그 죄로 우리 같은 백성들만 더 죽어나고 있지라는가. 내가 도울 일이 있다면 무엇이든 말하게. 이 늙은이도 힘을 보태겠네. 내가 저 아이를 건진 산 증인이 아닌가. 서온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든든한 우군이 하나 생긴 것이지요. 정민을 구한 뱃사공의 증언은 훗날 진실을 밝히는 결정적인 한 조각이 될 것이었습니다. 서온은 정민을 데리고 다시 세자가 있는 산골로 향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정민이 살아 돌아오자 세자는 그를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정민아, 살아있었구나. 너를 사지로 내몬 것이 나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너를 생각했는지 아느냐? 아니에요, 저하. 저는 저하를 지킬 수 있어서 기뻤어요. 그리고 보세요. 이렇게 멀쩡히 살아 돌아왔잖아요. 다리는 좀 절지만 이만하면 운이 좋은 거지요. 세 사람은 다시 모였습니다. 흩어졌던 조각들이 하나둘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선왕의 밀지, 옥패 두 쪽, 살아있는 진짜 세자, 대역 정민, 그리고 그를 구한 뱃사공의 증언까지. 이찬의 음모를 밝힐 증거들이 차곡차곡 모여갔지요. 허나 그럴수록 위험도 커졌습니다. 흥낭의 추격이 점점 좁혀 오고 있었어요. 이것이 이찬의 세 번째이자 가장 매서운 역습이었습니다. 마침내 흥낭은 떠돌이 무사와 소년들이 함께 다닌다는 소문을 쫓아 세자가 숨어있는 산골 마을의 위치를 알아내고 말았지요. 어느 늦은 밤 흥낭이 자객들을 잔뜩 이끌고 마을로 들이닥쳤습니다. 이 마을 어딘가에 역적 서원이 숨어 있다. 샅샅이 뒤져라. 떠돌이 무사와 소년 둘을 찾아라. 자객들이 횃불을 들고 마을을 휘젓기 시작했어요. 집집마다 문을 부수고 들어가 사람들을 끌어냈지요. 마을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비명과 곡소리가 밤하늘을 갈랐어요. 서온은 세자와 정민을 데리고 급히 몸을 피했습니다. 허나 자객들이 워낙 많아 빠져나갈 길이 마땅치 않았지요. 서온아, 어찌하면 좋으냐? 세자가 다급히 물었습니다. 서온은 빠르게 주변을 살폈어요. 산을 손바닥처럼 아는 그였습니다. 저하, 정민아, 저를 따르십시오. 이 산은 제가 압니다. 저들은 모르지요. 서온은 두 사람을 데리고 어둠 속을 내달렸습니다. 그는 자객들이 모르는 좁은 산길로 접어들었어요. 그러고는 가는 길마다 함정을 만들었습니다. 칠넝쿨로 발을 거는 덫을 놓고 비탈에 돌무더기를 쌓아 굴렸지요. 어두운 길목에 가시덤불을 깔았습니다. 추격하던 자객들이 그 함정에 걸려 줄줄이 넘어졌어요. 으악! 이게 뭐야, 발이. 서온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세자와 정민을 안전한 동굴로 피신시켰습니다. 허나 흥낭만은 끈질기게 쫓아왔어요. 그는 노련한 자였지요. 함정을 피하고 흔적을 읽으며 끝까지 따라붙었습니다. 결국 서온과 흥낭은 어느 달빛 비치는 골짜기에서 정면으로 맞붙게 되었어요. 역적 서온, 오늘이 내 놈 제삿날이다. 더는 도망치지 못한다. 흥낭이 칼을 휘둘렀습니다. 서온도 칼을 빼들었어요. 두 칼잡이의 칼날이 달빛 아래 시퍼렇게 번뜩였지요. 흥낭은 강했습니다. 한때 궁의 호위였던 그의 칼은 빠르고 매서웠어요. 칼바람이 서온의 옷자락을 베었습니다. 허나 서온의 칼에는 지켜야 할 것을 위한 절박함이 실려 있었어요. 등 뒤 동굴에는 세자와 정민이 있었으니까요. 이 자를 막지 못하면 모든 것이 끝이었습니다. 칼과 칼이 수십 번을 부딪혔어요. 불꽃이 튀었지요. 두 사람의 숨이 점점 가빠졌습니다. 흥낭이 회심의 일격을 내질렀어요. 허나 서온은 그 칼을 아슬아슬하게 흘려내고 몸을 낮춰 흥낭의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마침내 서온의 칼이 흥낭의 어깨를 깊이 베었어요. 흥낭이 비틀거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칼을 놓치고 말았지요. 네, 내 놈이 한낱 마구간 종놈이. 서온은 흥낭의 목에 칼을 겨누었습니다. 허나 베지 않았어요. 너를 죽이는 것은 어렵지 않다. 허나 너는 살아서 증언해야 한다. 누가 너를 시켜 세자를 죽이려 했는지를. 너의 그 입이 이찬의 죄를 밝힐 마지막 증거다. 서온은 흥낭을 사로잡았습니다.
이제 이찬의 음모를 증언할 산증인까지 손에 넣은 것이지요. 졸개를 잃고 우두머리마저 사로잡히자 이찬의 역습은 도리어 그의 발목을 잡는 덫이 되고 말았습니다. 모든 준비가 갖추어졌습니다. 선왕의 밀지, 옥패 두 쪽, 살아있는 세자, 대역 정민, 뱃사공의 증언, 그리고 사로잡은 흥랑까지. 흩어졌던 모든 조각이 마침내 한자리에 모였어요. 서온은 세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하, 이제 때가 되었사옵니다. 궁으로 돌아가실 때이옵니다. 세자의 눈빛이 깊어졌어요. 산골에서 보낸 그 긴 시간 동안 그는 더 이상 곱게 자란 여린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백성의 고통을 알고 사람의 진심을 아는 임금으로 자라나 있었지요. 어깨가 단단해졌고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가자. 형님의 죄를 밝히고 빼앗긴 자리를 되찾자. 그리고 신음하는 백성들을 구하자. 이제는 두렵지 않다. 이 무렵 궁궐에서는 이찬의 즉위식이 코앞으로 다가와 있었습니다. 며칠 뒤면 이찬이 정식으로 보위에 오르게 되어 있었지요. 조정의 모든 준비가 끝나가고 있었어요. 서온 일행은 은밀히 도성으로 잠입했습니다. 그리고 윤대감을 찾아갔어요. 서온의 행방을 줄곧 수소문해 온 그 노대신을 말이지요. 깊은 밤 윤대감의 사랑채에 한 무리가 찾아들었습니다. 윤대감은 삿갓을 벗는 서온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서온이 정말 서온이로구나. 내 너를 얼마나 찾았는지 아느냐. 대감마님, 소인은 세자 저하를 죽이지 않았사옵니다. 그 모든 것이 이찬의 음모였사옵니다. 소인은 선왕 전하의 명을 받들었을 뿐이옵니다. 서온의 곁에서 한 소년이 삿갓을 벗었습니다. 윤대감의 눈이 찢어질 듯 커졌어요. 죽은 줄로만 알았던 세자가 바로 그 앞에 살아 서 있었던 것입니다. 저하께서 살아 계셨단 말입니까? 이것이 꿈이옵니까? 생시옵니까? 윤대감이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늙은 충신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신이 저하를 뵙습니다. 살아계셔서 참으로 다행이옵니다. 선왕 전하의 깊은 뜻이 이제야 빛을 보는구나. 세자가 윤대감을 일으켰습니다. 대감, 그동안 홀로 진실을 의심하며 나를 찾아주셨다 들었소. 그 한결같은 마음이 참으로 고맙소. 이제 대감의 힘이 필요하오. 윤대감은 모든 사정을 듣고 즉시 거사를 도왔습니다. 그는 평생 쌓아온 신망으로 이찬에게 등을 돌린 충신들을 은밀히 규합했어요. 선왕에게 충성했던 이들, 이찬의 횡포에 신음하던 이들이 하나둘 뜻을 모았습니다. 거사의 그무리 소리 없이 짜여갔지요. 마침내 이찬의 즉위식 날이 밝았습니다. 궁궐 정전 앞마당에 문무백관이 가득 도열했어요. 이찬은 골룡포를 차려입고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자리, 보위가 코앞이었지요. 평생을 천한 어미의 자식이라 멸시받던 그가 이제 만인의 위에 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감출 수 없는 득이의 미소가 번졌어요. 이찬이 어좌를 향해 발을 내디디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멈추시오.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정전 마당에 울려 퍼졌어요. 모두가 소리 나는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윤대감이 앞으로 성큼 걸어 나왔지요. 이찬 왕자는 보위에 오를 자격이 없소. 그는 세자 저하를 제 손으로 해하려 한 역적이오. 정전 마당이 술렁였습니다. 이찬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늙은이가 망령이 들었구나. 무슨 헛소리냐. 여봐라. 저 노망난 자를 끌어내라. 헛소리인지 아닌지는 이분들이 증명할 것이오. 윤대감의 말이 떨어지자 마당 한쪽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리고 한 소년이 당당히 걸어 들어왔어요. 문무백관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쏠렸습니다. 누군가 숨을 들이켰어요. 세자 저하께서 살아 계시다니. 죽은 줄로만 알았던 세자 이현이 멀쩡히 살아 그 자리에 나타난 것입니다. 정전 마당이 발칵 뒤집혔어요. 대신들이 웅성거리며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이찬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어요. 내가 어찌 분명 죽었거늘, 절벽에서 떨어져 죽었거늘. 세자가 차분하게 허나 또렷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방금 무엇라 하셨습니까? 제가 절벽에서 떨어져 죽었다고요? 형님은 그 자리에 계시지도 않았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헌데 어찌 제가 절벽에서 떨어진 것을 그리 소상히 아십니까? 형님이 그 일을 명하지 않으셨다면 어찌 아신단 말입니까? 이찬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본색을 드러내고 만 것이지요. 식은 땀이 그의 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세자가 손짓하자 서온이 앞으로 나섰어요. 그는 품속에 선왕의 밀지를 꺼내 두 손으로 높이 펼쳤습니다. 이것은 선왕 전하께서 친히 내리신 밀지이옵니다. 이찬 왕자가 세자 저하를 노릴 것을 미리 아시고 소인에게 저하를 빼돌려 지키라 명하신 것이옵니다. 소인이 세자 저하를 절벽에서 민 것은 저하를 살리기 위한 계책이었사옵니다. 그날 절벽에서 떨어진 것은 진짜 세자 저하가 아니었사옵니다. 밀지에 찍힌 선왕의 옥새가 햇빛에 선명히 빛났습니다. 문무백관이 크게 술렁였어요. 이어 세자와 서온이 각자 지닌 옥패 반쪽을 꺼내 맞추었습니다. 두 쪽이 딱 맞물리며 하나의 온전한 옥패가 되었지요. 선왕이 남긴 신표였습니다. 이것은 선왕 전하께서 소인과 저하께 나누어 주신 옥패이옵니다. 두 쪽이 하나 되는 날 진실이 드러나리라 하셨사옵니다. 바로 오늘이옵니다. 이찬이 발악했습니다. 거짓이다. 그 밀지도 옥패도 모두 저자들이 꾸며낸 것이다. 저 서온은 세자를 죽인 역적이 아니더냐. 저자의 말을 어찌 믿는단 말이냐. 바로 그때 또 다른 문이 열렸어요. 다리를 절뚝이는 소년 하나와 늙은 뱃사공이 함께 걸어 들어왔습니다. 정민과 그를 구한 뱃사공이었지요. 정민이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제가 바로 그날 절벽에서 떨어진 자이옵니다. 세자 저하의 대역으로 그 자리에 섰던 시동 정민이옵니다. 서운 형님은 저를 절벽 아래 깊은 물로 떨어뜨려 살려주셨고 진짜 세자 저하를 따로 빼돌려 지키셨사옵니다. 서운 형님은 역적이 아니라 둘도 없는 충신이옵니다. 뱃사공도 나섰어요. 이 늙은이가 강에서 죽어가던 저 아이를 건져 살렸소이다. 저 아이가 한 말은 한치의 거짓도 없소.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소이다. 이어 윤대감이 사로잡힌 흥낭을 끌고 나왔습니다. 어깨를 다친 흥낭이 백관 앞에 무릎이 꿇렸어요. 윤대감이 추상같이 호령했습니다. 흥낭, 누가 너를 시켜 세자를 해하려 했느냐. 이실직 고하라. 바른 대로 고하면 목숨만은 살려줄 것이다. 흥낭은 한참을 버텼습니다. 허나 모든 증거가 드러난 마당이었어요. 그는 결국 이를 악물고 입을 열었습니다. 이찬 왕자께서 명하셨소. 세자를 산으로 끌어내 죽이라 하셨소이다. 그리고 그 죄를 호위무사 서온에게 씌우라 하셨소. 내 그분의 명을 따랐을 뿐이요. 이찬의 마지막 변명마저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그가 가장 믿었던 칼잡이의 입에서 진실이 터져 나온 것이지요. 문무백관이 분노로 들끓었습니다. 이찬이 세자를 죽이려 했단 말인가. 형이 동생을 해하려 하다니 천인공노할 일이로다. 역적은 서운이 아니라 이찬이었구나.
이찬은 그제야 모든 것이 끝났음을 깨달았어요. 그는 짐승처럼 발악하며 곁에 있던 무관의 칼을 빼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자에게 달려들려 했지요. 허나 서운이 번개같이 몸을 날려 그 앞을 막아섰습니다. 저하께는 손끝 하나 못 댄다. 서운의 칼이 이찬의 칼을 단숨에 쳐냈어요. 이찬의 칼이 쨍그랑 소리를 내며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곧이어 윤대감이 규합한 군사들이 들이닥쳐 이찬을 겹겹이 에워쌌지요. 한때 보위를 눈앞에 두었던 왕자가 이제 오라에 묶이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놓아라. 내가 누군 줄 알고 내가 이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이다. 본디 그 자리는 내 것이었어. 이찬이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어요. 세자가 그 앞에 조용히 섰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슬픔이 어린 눈빛이었지요. 형님, 어머니의 신분이 천하다 하여 형님을 밀어낸 것은 형님의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잘못이지요. 저는 형님을 미워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저 형님이라 여기고 따랐을 뿐이지요. 헌데 형님은 그 하늘 죄 없는 백성에게 그리고 제게 칼로 갚으려 하셨습니다. 어찌 그러셨습니까? 어찌? 이찬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평생을 끓어오르던 그 한이 결국 자신을 집어삼킨 것이지요. 동생의 그 슬픈 눈빛 앞에서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끝내 한 줄기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렀어요. 허나 이미 너무 늦은 뉘우침이었지요. 이찬은 그 죄가 낱낱이 밝혀져 마땅한 벌을 받았습니다. 그를 따르며 못된 짓을 일삼던 무리도 모두 잡혀 처벌되었어요. 오랜 세월 어둠 속에서 키워온 음모가 마침내 환한 햇빛 아래 무너져 내린 것이지요. 백성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와 기뻐했습니다. 어진 세자가 살아 돌아왔다는 소식에 온 나라가 들썩였어요. 세자 이현은 마침내 보위에 올랐습니다. 산골에서 백성의 고통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본 그는 약속대로 어진 임금이 되었어요. 무거운 세금을 덜고 억울한 옥살이를 풀어주고 굶주린 백성을 살폈습니다. 부패한 벼슬아치를 내치고 바른 신하를 가까이 두었지요. 어두웠던 나라가 다시 환하게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새 임금은 가장 먼저 서운을 불렀습니다. 그러고는 온 나라 앞에서 그의 누명을 벗겨주었어요. 들어라, 호위무사 서운은 역적이 아니다. 그는 온 세상의 손가락질을 홀로 견디며 끝까지 나를 지킨 둘도 없는 충신이다. 그가 나를 절벽에서 민 것은 나를 살리기 위함이었다. 지난날 그를 욕한 것을 부끄러이 여기고 이제 그 충심을 만천하에 알리노라. 어제까지 침을 뱉던 백성들이 이제 서운의 이름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죽은 선왕의 말이 옳았어요. 진정한 충심은 칭송받을 때가 아니라 욕먹을 때 드러나는 법이었지요. 서운은 그 긴 욕됨을 묵묵히 견뎌내고 마침내 충심을 증명한 것입니다. 사람의 참된 마음이 모두가 등을 돌린 그 어둠 속에서 비로소 빛을 발한 것이지요. 임금은 서운에게 높은 벼슬과 큰 상을 내리려 했습니다. 허나 서운은 정중히 사양했어요. 소인은 그저 저하하니 전하 곁을 지키는 것으로 족하옵니다. 벼슬도 상도 바라지 않사옵니다. 임금은 빙그레 웃으며 그 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서운은 다시 임금의 곁을 지키는 호위가 되었어요. 다만 이번에는 온 나라가 그 충심을 우러러보는 호위였지요. 누구도 그를 천한 마구간 종놈 출신이라 비웃지 못했습니다. 대역을 맡았던 정민에게도 큰 상이 내려졌어요. 임금은 정민을 형제처럼 곁에 두었습니다. 절뚝이는 다리는 평생 남았지만 정민은 그것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랑스러워했지요.
그것은 세자를 살린 명예로운 흔적이었으니까요. 정민을 구해준 늙은 뱃사공에게도 임금이 친히 은혜를 갚았습니다. 노인은 한사코 사양했지만 임금은 그에게 편안한 거처와 넉넉한 곡식을 내렸어요. 강에서 평생 고생하던 노인은 비로소 따뜻하고 편안한 노년을 보내게 되었지요. 노인은 이따금궁에서 보내온 곡식을 마을 사람들과 나누며 그 신기한 인연을 두고두고 이야기했습니다. 홀로 진실을 의심하며 서온을 도운 윤대감은 새 임금의 가장 든든한 신하가 되었어요. 어진 임금과 충직한 노대신이 함께 나라를 다스리니 백성들의 삶이 나날이 나아졌습니다. 청송이 다시 청송다워지듯 온 나라에 다시 웃음소리가 돌아왔지요. 세월이 흐른 어느 봄날 임금은 서온과 함께 옛 산고를 다시 찾았습니다. 두 사람이 숨어 지내던 그 허름한 오두막은 그대로였어요. 마당에 봄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지요. 서온아, 이곳에서 나는 비로소 사람을 알았다. 백성을 알았고 너의 충심을 알았지. 만약 그 일이 없었다면 나는 그저 궁궐 안만 아는 어리석은 임금이 되었을 것이다. 전하, 이 모든 것이 선왕 전하의 깊은 뜻이었사옵니다. 소인은 그저 그 뜻을 받들었을 뿐이옵니다. 임금은 그 절벽 쪽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온 세상이 자신이 죽은 곳이라 믿었던 그 벼랑이었어요. 허나 그 벼랑은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충심이 자신을 살린 자리였지요. 서온아, 예, 전하. 고맙다. 진심으로 고맙다. 그리고 너는 여전히 말이 짧구나. 서온이 오랜만에 피식 웃었습니다. 소인은 말이 짧은 것이 편하옵니다.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어요. 봄바람이 산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흐드러진 꽃잎이 바람을 타고 흩날렸지요. 그 모습은 처음 두 사람이 어린 시절 마구간 마당에서 함께 웃던 그날과 꼭 닮아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두고두고 이 이야기를 전했어요. 세자를 절벽으로 밀어 죽인 역적이라 손가락질 받던 한 호위무사가 사실은 온 욕됨을 홀로 짊어지고 끝까지 주군을 지켜낸 둘도 없는 충신이었다는 이야기를요. 그리고 사람들은 한 가지를 마음에 깊이 새겼습니다. 사람의 참된 마음은 모두가 칭송할 때가 아니라 모두가 등을 돌릴 때 비로소 드러나는 법이라는 것을 말이지요. 이것이 바로 한 충신의 욕됨이 끝내 빛이 되었던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